실천. 실천의 사전적인 뜻을 찾아보니까 생각한 바를 실제로 행한다, 생각한 바를 실제로 행한다, 이런 뜻이 있고요. 야고보서를 보통 행함, 행동의 성경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행동이라고 하는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몸을 움직여 동작하는 것,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생각한 것을 실제 행한다, 실천이고, 행동은 몸을 움직여서 동작하는 것. 둘 모두 다 공통점은 몸을 움직여서 행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천은 특별히 생각한 바를 움직이는 겁니다. 생각한 바를 움직이는 게 실천입니다. 말씀을 조금 전에 드린 것처럼 야고보서를 행함의 성서에 별명을 붙여주고, 또 우리는 익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도 없이 무작정 행동하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부류가 있는데 이를 행동주의라고 부릅니다. 현대의 그 행동주의라고 하는 이 이름은 붙여졌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행동주의가 있었습니다. 젤로당이라고 하는 예수님 당시에 당이 있었는데 한국말로 하면 열심당입니다. 이 젤로당의 당원으로 등록되어 있던 베드로, 가룟 유다, 그리고 요한도 아마 그랬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전형적인 행동주의자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 대표적인 행동주의자였습니다. 의식과 할례를 비롯한 유대교 전통에 맞는 행동을 철저하게 지키고 율법을 철저하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여하튼 행동주의는 생각한 바를 실제로 행한다라기보다는 여하튼 몸을 움직여 여하튼 행동하는데 포커스를 두고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행동주의라고 부릅니다. 행동주의의 반대는 관념주의입니다. 아침부터 좀 어려운 주의 해가지고 죄송한데, 가능하면 주의 이런 거 얘기 안 하는데, 여하튼 행동주의의 반대는 관념주의입니다. 행동은 없고 생각만 하는 사람, 움직임은 없고 생각만 하는 사람, 이거를 보통 관념주의라고 부릅니다. 보통 신앙이, 우리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할 때 그 신앙을 관념적이다, 참 관념주의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행동주의도 관념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기도를 합니다. 항상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실천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무라시면 하루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실천이라고 한다면, 굳이 좀 말놀이를 해본다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거를 그냥 행함이라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약간 이 혼동되는, 믿음과 행함 가운데 혼동되는 그런 갈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 이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실천, 이거는 위대한 실천이죠. 이건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거는 위대한 믿음의 실천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야고보서를 행함의 성경으로 우리는 보통 알고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께서는 실천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야고보서의 행함이라고 하는 이 가발은 본래 머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가발을, 행함이라고 하는 가발을 씌워 놓으면 믿음과 갈등을 일으키는 행동주의의 책처럼 비춰지기 쉽습니다. 물론 도덕책 같이, 윤리책 같이
행동을 촉진시키는 그런 행동주의자들의 책처럼 보여지기 쉽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을, 이 야고보가 친동생인데 그 야고보를 퍽이나 수 없는 사람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오해를 해왔습니다. 심지어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하대했습니다. 그거 별로 읽지 마라. 별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좋은 교훈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기록에 의하면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으로 취급했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읽어야 되나? 이게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입니다. 야고보는 단지 윤리적인 행동만을 촉구하기 위해 수집한 말씀들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믿음과 실천을 하나로 통합시킨 사람입니다. 믿는 대로 사는 게 뭐고 사는 대로 믿어지는 게 뭔지,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좀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교회 바깥에서는 교회를 요즘에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요지는 말만 많고 실천이 없다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2000년 동안 믿음과 실천의 이 관계에서 자리를 잘 잡지 못했습니다. 1500년은 실천에 포커스를 둔 기독교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른 캐톨릭이라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이 1500년 동안 행동주의자들이 힘을 가지고 득세했습니다. 반면에 500년 동안 지금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프로테스탄트 처치, 개혁교회라고 부르죠. 중국식 발음으로 우리는 개신교라고 부릅니다. 이 개신교의 지난 500년 동안은 믿음이 파워를 가지고 세상을 휘어잡았습니다. 믿음이냐 실천이냐 행동이냐 믿음이냐, 이 문제가 우리에게 지난 2000년 동안 쉽지 않는 갈등의 지점에 서게 했습니다. 중세 캐톨릭은 행동주의에 빠져서 의식만 강조하다가 결국 그 의식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하고 부를 쌓게 되고 부패했습니다. 행동은 좋지만 그 행동을 통해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의 야욕과 야망이 드러났습니다. 이 자기의 야욕과 야망을 행동과 어떻게 분리시킬 수 있느냐?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가의 결론은 이건 분리할 수 없다.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동을 통해서는 우리가 의에 이르지 못한다. 행동주의가 짙게 드리워진 이 그 엄청난 폭압적인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진리입니다. 이에 맞서서 오직 믿음으로 이 슬로건을 들고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경제, 정치 모든 곳에서 이 종교개혁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마틴 루터에게 고마운 게 참 많습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에 고마운 게 많지만 이 사람이 캐톨릭에 맞서다 보니까 캐톨릭이 가진 것 전부 지우는데 또 급급했습니다. 캐톨릭 수사였고 또 캐톨릭 사제였다가 그게 반기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다 알고 자기가 익숙했던 모든 캐톨릭적인 요소들을 다 배격했습니다. 성찬을 비롯해서 교회 전통 안에 있는 모든 소중한 의식조차도 그랬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보금자리가 되고 있는 개신교가 실천이 부족하고 반쪽 믿음으로 유지되고 있는 원인인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믿음과 실천, faith, practice, 이거는 세상 사람들 안에 어떤 이념이나 제도 안에서는 이게 통합되기가 불가능합니다. 신학자들, 대단한 신학자들, 물트만이나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들이 얘기했지만 저는 그 글을 읽을 때 사실은 아리송합니다. 제가 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논리나 논지 안에서 이게 통합된다는 게 가능할까?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과 실천은 하나로 통합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실천이 없는 믿음, 아무 행동하지 않고 그냥 믿음, 기도만 하는 사람들, 이거는 미신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미스티시즘, 신비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야고보서 책 전체가 108문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108구절밖에 되지 않고 5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냥 앉아서 쭉 읽으면 그 자리에서 읽어지는 책입니다. 이 안에는 60개의 실천 문장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행동주의로 오인받기도 했습니다. 이 60개의 실천 문장들이 그런데 행동주의에 빠지지 않는 세상의 창조적 소수들에게 그들의 마비된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는 기적 같은 일들을 일어나게 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형제, 친동생입니다. 처음에는 형제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잖아요. 어릴 때 같이 집에서 먹고 자고 뭐 했는데 얘가 메시아야?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 이 사실을 눈으로 보고 목격한 다음에 이 동생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예루살렘 교회 제1대 감독이 될 정도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이방 외국인 사역은 바울이 넘버원이라고 한다면 예루살렘 사역은 이 두 트랙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의 말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친형제인 이 야고보는 예수와의 관계를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권위, 예루살렘의 교회의 수장인 권위를 가지고 편지를 딱 쓰는데 누구에게 썼냐? 세상에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러니까 우리처럼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막 흩어져 사는데, 이민자로 사는데 그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그 초입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servant다. 분명히 자신을 종이라고 했습니다. 철저히 따르고 실천하려고 하는 다짐입니다. 나는 예수가 가는 대로 철저히 따르겠다, 철저히 실천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이시들에게, 예수 믿는 주이시들에게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쓴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는 문제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손과 발이 잘 움직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뭐냐? 이유는 큰 시련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패닉이 되고 절망이 되고 의욕을 상실하고 무기력해집니다. 개인적인 삶 안에서도 그렇지만 공동체적으로 당하고 있는 경험에서는 그게 훨씬 배가가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3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러니까 이 시험, 큰 시련, 이것이 이민자 이스라엘 민족의 손과 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묶었습니다. 오늘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 목사님, 내가 시험을 당했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깁니까?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것은, 무언가를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인생의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의미가 없으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의 94%, 이 빅터 프랭클의, 이게 좀 너무 오래된 자료긴 하지만 70년대 통계 자료에 가면 94% 젊은 대학생들이 자살하는, 미국 자살하는 이유가 삶의 의미가 없어서,
인생의 의미가 없으면 손과 발은 점점 마비가 됩니다. 시련 속에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의미가 있습니까? 왜 사십니까? 우선 예수 믿는 거는 좀 미뤄두고 왜 사십니까? 여러분들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까? 왼수 같은 남편 얼굴 보는 것도 지긋지긋. 이게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까? 왜 살고 있습니까?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철학자들만 답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의 의미를 탐구하고 발견하면 나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된 현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오늘 야고보가 발견했습니다. 아니, 야고보가 먼저 사람이니까 야고보가 발견한 걸 빅터 프랭클이 나중에 같은 맥에서 트랙에서 발견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시련 속에서, 어떤 큰 시련 속에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놓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의미가 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의 의미 하나를 찾으니까 유리 조각을 갖다가, 유리 조각, 그 날카로운 유리 조각 갖다가 면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뭘 만들어내? 의지력을 만들어냅니다. 삶의 의지력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 못하는 게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문제는 삶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교회의 의미를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의미는 뭐냐? 물론 삶의 의미는 다 다양하겠지만 빅터 프랭클이 보지 못했던 우리의 공동체적인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아무리 뛰어난 심리학의 거장이라 할지라도 그는 주의시였거든요. 우리에게 삶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모든 걸 쏟아내신 한 분이 계신다. 이거를 가설이 아니라 이걸 실제 내 삶에 믿고 사는 사람들에겐 이게 가장 큰 삶의 의미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가 우리의 삶의 의미입니다. 프랭클도 알지 못한, 그냥 의미만 발견하면, 이게 공식은 알았는데 내용을 대입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 삶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문처럼 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아라고, 아무 삶에도, 공동체에도, 교회에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제가 고아원에서 있을 때, 이건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고아원에 있을 때 매일 두드러 맞았거든요. 정말 이게 좀 환경적으로 보면 지긋지긋한, 제가 우리 교육자 회의에다 보여줬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 사이트를 우연히 찾다가 제가 그때 당시 그대로 살았던 고아원의 이 전경이 사진을, 저는 어릴 때 사진이 하나도 없거든요. 정말 지긋지긋했던 공간, 진짜 죽음의 수용소 같은 공간이에요. 제가 그 큰 그 문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무섭고 공포였거든요. 에브리데이. 근데 거기에서 제가 절망적이지 않고 삶이 비루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뭐였을까? 제 안에 삶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삶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언젠가는 나를 구하러 올 분이 있을 거야. 그게 이방이 되건 부모가 되건 누구건 간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지금의 내 용어로 해석을 해보자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는 이 땅에 가난하고 헐벗고 연약하고 소외받은 누군가를, 나보다 지금 이 상황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 나는 목사가 될 거야. 이게 제 삶의 의미였습니다. 이 삶의 의미가 저를 끌고 왔습니다. 제가 그 삶의 의미를 끌고 간 게 아니고 그 삶의 의미가 저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프랭클도 알지 못한 이 삶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들이 받은 십자가의 사랑의 이 놀라운 헌신과 은혜, 이거는
그걸 캐고 나누고 켜켜이 싸우면 싸울수록 여러분들은 막강한 자이언트가 되는 겁니다. 의미를 찾으면 의지가 생깁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에서 찾은 믿음, 시련에서 큰 시련을 당했는데 거기에 찾은 믿음, 시련에서 붙든 십자가, 이건 우리에게 의지를 준다는 겁니다. 인내심을 준다는 겁니다. 인내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인내하게 합니다. 의미가 십자가라면, 우리의 삶의 의미가 십자가라면 그 의지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와 의지가 결국 우리를 실천하게 합니다. 손과 발이 마비된 사람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그 사람의 이걸 풀어줍니다. 움직이게 합니다. 창의적이게 합니다. 아름답게 합니다. 운동 백날 해보십시오. 운동 안 한 것보다 훨씬 낫겠지만 나이 들면 운동 못하게 되는 체력 떨어진 날이 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이 상심이 되면, 무기력해지면, 절망 상황에 처하게 되면, 큰 시험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면 그 운동이 무용지물일 때가 우리 인생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의미가 있습니까? 그 의미를 밀고 나갈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 절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의미인 십자가를 붙들면 믿음을 갖게 되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죽음의 수용소에 빅터 프랭클이 그 삶의 의미를 가지고, 의지력을 가지고 버틸 수 있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물론 제가 거기 비견될지는 모르겠지만 고아원에서 버티는 게 아니라 그 꿈을 가지고 그거를 따라갈 수 있었던 의지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삶 안에는 믿음과 하나 된 실천이 여러분들의 삶 안에 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따로, 실천 따로, 이게 아니라 행동주의나 관념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이게 하나로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는 믿는 대로 그래서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실천한 만큼 믿어지는 실천 매뉴얼을 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으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 믿음, 특별히 열광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성직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믿으면 내 안에 그 믿음에 워킹해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세상에 나갈 수 있는 그 믿음, 우리를 실천하게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야고보서에 보면 실천에 관한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 율법을 들여다보고만 있는 것, 그냥 잊어버리고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갖고 실천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 가슴까지만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세상 강사들이 어떻게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들은 손과 발까지 가는 거리를 재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손과 발을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손과 발을 터치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의미를 발견케 하고 의미를 탐구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의지를 갖게 하고 인내하고 믿음을 갖게 해서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풀어지고 마비된 손과 발이 아름답게 움직여지는, 그래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